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형님들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걸 우리 딸이 듣고요. 아빠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딸한테 혼났어요. 우리 딸이 그 서울 서초동에 예수 순전한 교회라고 개척교회가 있어요. 공승원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대한민국 차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될 분인데 개척교회를 해요.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설교를 듣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제가 잘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딸한테. 우리 집사람도 제 설교를 듣더니 여보 설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 그 속담이 있어요. 자기 부인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죠?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남편이 똑똑해요? 아내가 똑똑해요?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똑똑해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장가 가셔야 됩니다. 장가 가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혼자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돕는 배필이. 우리 집사람이 야고보서를 다 외워요. 야고보서 그 짧잖아요. 5장. 그죠?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죠. 그 정도. 그쵸? 5장 짧으니까. 왜 고개를 이렇게 휘어요? 그까지 외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외워요. 그건 한 13장 되죠. 로마서를 외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면 기절을 해요. 어떻게 머리가 좋아도 저렇게 좋아. 그죠? 그 LA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은 얼굴을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린대요. 안 잊어버린대요. 평생 안 잊어버린대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야, 이성계가 머리가 왜 이렇게 좋은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집사람이 이성계, 이방원, 효령대군파에 족보책이 10권이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함이 장쇠돌 씨예요. 돌쇠, 쇠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저쪽 북쪽에서 보면은 노동자, 농민 계급이에요. 아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의 훈계를 받고 우리 딸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틀려요. 그쵸? 오늘은 설교를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설교가 좀 틀릴 것 같으니까. 이제 본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이에요. 구원.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구속을 그의 피를 통해서 즉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번역할게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구속을 속량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제가 영어 발음이 아주 좋은데 영어를 안 하는 이유는 저 상주에 갔다가 영어로 얘기했다 혼났어요. 아는 소리를 또 알아듣는 소리를 해 인간아 그러고 욕을 먹어가지고 영어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영어를 안 해요. 그랬다가 아주 혼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당신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치더라고. 이 인간이 알아들을 소리를 해야지. 그래갖고 반성합니다. 다시 영어 성경 얘기. 그의 안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구속.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구속이 뭐냐? 동격이에요. 죄의 용서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의 용서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이 죄의 용서를 가지고 있는데 뭘 통해서 갖게 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갖게 됐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제가 영어 성경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까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이. 아름다운데. 세계에서 10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근데 영어 성경은 헬라어 어순이 비슷하면서 굉장히 잘 돼, 우리나라 성경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을 지도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김정환 교수라고, 대한민국 지질학계의 원로죠.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영국 유학파예요. 우리 집 사람을 지도하면서, 근데 자기는 영국 유학파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경을 뜻을 알든지 못하든지 한글 성경 한번 읽고 영어 성경 한번 읽고 통째로 큰 소리로 내서 읽으시오. 우리 집사람을 지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ESV,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NIV가 있고 ESV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저는 이 세 개를 펴놓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 세 개를 펴놓고 한국어 성경 개역 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세상에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이 재밌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아주 강조를 엄청 하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암송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이에요. 총신신학대학원 출신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에서 진골, 말하면 성골이에요. 성골.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가 10년 전부터 위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리 집사람이 ESV 영어 성경을 4번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면서. 나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냥 해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하는 소리가, 킹 제임스 성경은 1500년 쓴 것이라 옛날 고어예요. 오늘날 영문학자들도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운율이 딱딱 떨어지고 장엄하고 우렁찬 성경은 모른대요. 아니 내가 우리 저 알바하고 있는데 그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동료가 육군 소령 출신이에요. 한미연합사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을 필사를 하는데요.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영문학과 출신이냐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국 외국어 대학 영문과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집사람이 영문과 출신이 아니에요. 나는 영어 문법을 한 30년 가르쳤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몰라요. 그 운율이 딱딱 떨어지고요, 장엄한지 난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장엄한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영어 성경도 읽으십시오. 이단자들 중에 영어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ESV, NIV, 킹 제임스, 가능하면 3권을 다 읽으세요. 한글 개정 개역과 세번역을 같이 놓고. 이 말씀이, 오늘 교동문 번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길을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집에 막 뛰어와서 이 성경, 오늘 교동문 번호를 보고 읽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지, 여기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세요.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그 다른 얘기하면요, 또 우리 딸이 나를 혼내줘요. 불러다 놓고 아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속량, 구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죄 사함을 지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죄를 옮기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행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죄는 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는 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옛날에 두란노 소원에서 큐티를 강의할 때,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직접 갔어요. 그 한국교회의 그 위대한 분을 내가 직접 봤어요. 큐티 세미나 끝나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모아놓고도 이제 여러 팀장을 만들어 놓고 팀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를 하영주 목사님이 그 10명, 5명 있는데 불렀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받든지 다른 누가 대신 받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원리예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죄를 직접 받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받든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님이 다 안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In Him we have redemption 그러는 거예요. Through His blood. 이것도 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해네. 그렇죠?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요 이 우주만큼 커요. 우주만큼. 여러분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커요? 여러분 주려고.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요 이 우주가 왜 큰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려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마음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 교회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채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10년 동안 전양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시킨 이후에.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움켜쥐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빨리 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오늘 좀 바삐 나갈 거예요. 자, 239페이지 로마서 1장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00년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1500년이 지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카톨릭은요 요즘 깨달았어요. 1500년대 누가 깨달았나요? 10월 30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0월 31일 제가 결혼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한국 종교를 개혁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가 그때까지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인 줄 알았어요. 율법.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인데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외우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전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800만 성도 중에 손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의.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이런 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후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영어 성경은 헬라어와 유사하게 번역이 돼가지고요. 이런 거 다 썼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래서 루터는요 오해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조그만 죄가 생기면은요 거리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남자 그렇죠? 남자 DNA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쁜 여자 지나갔는데 고개가 샥 돌아갔습니다.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하고 나서 저 잔뜩 먹으면 또 이쪽으로 확 돌아가요. 이쪽으로 확 돌아가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텐비르크 신학대학교 신학 교수인데 깨달았어요. 이 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구나.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있는 교인을 보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서 보냈는데 그때는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요.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20권 정도 써야 돼요. 제대로 강해서를 쓰려면. 근데 그거 쓴 사람이 하나 있는데 14장까지밖에 못 썼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여기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 과정이. 개인의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착각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게 돼요. 자,
지금 이 강단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우리 속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죄를 보라고 합니다. 죄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의 첫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죄인인 줄 알아라. 네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되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라 말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이요, 예수님의 공식 설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이거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강의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강의한 거예요. 복음을 강의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왔다 말씀하기 전에 우리 속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 비에티튜드인데 팔복이 이건 지상 최고의 복이란 뜻이에요. 지상 최고의 복은 팔복이.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돈을 사랑하며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는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상 최고의 복이 아니고요. 팔복이 지구 최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 아파트가 지난 어떤 선생님은 아파트 7채 때문에 빨리 죽었다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해요. 돈 많은 사람.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 입신양병이라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입신양병을 내려놨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셨어요. 입신양병. 그래요. 그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샥 돌아가요. 이거 좀 고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또 요번에 또 왼쪽으로 돌아가 이게. 그런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 그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어요. 그 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려고 했는데요. 또 그냥 걸려 나가 자빠졌어요.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안에 거룩한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 애통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아니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려고 그랬는데 야 너 잘못했어. 너 고쳐. 전에는 그랬거든요. 너는 왜 그따구로 살아. 똑바로 살아. 그랬거든요. 아 근데 심정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지옥에 가야 할 만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해. 그럴 수 없잖아. 그거 온유해져요. 참 온유해져요. 야 맞아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그랬어. 존 플래처라는 아주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방하고 오는데 아 글쎄 어떤 그 도둑놈이요 강도가요 손발이 묶여갖고 경찰한테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존 플래처 목사님이 그걸 보고 서서 울어요. 그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내가 그게 무슨 눈물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됐을 텐데.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내 속에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아파트 7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800만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IMF 지나면서요, 15,000명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15,000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큰일 났어요. 교회 가서 돈 벌려고 돈 했는데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IMF 저기 코로나 때 보니까 돈도 안 벌리고요. 교회 다니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15,000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설교할 땐 차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설교 끝나면 깨요. 그 교회 목사님이 형편없는 목사님이냐? 아니에요. 이번에 노회장 되셨어요. 전에 그 덕계교회 이찬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은혜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이 울려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살아가니까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나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됐어요. 정말로 나는 청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죄만 버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까지 절대 복을 안 줘요. 절대 예수 십자가를 제시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기 속에 의가 없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하다. 존 플래처 목사님처럼 긍휼히 여겨요. 저 강도, 저 도둑, 비참하게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는 저 강도, 다시는 교도소 안 가려고 두 팔 벌리고 질질 발버둥치는 저 강도. 하나님, 저 강도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 비참하게 끌려가는 저 강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산상수훈이요, 우리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여버려요. 우리를 격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가요? 마음이 청결한가요? 이 청결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청결한 마음을 연구했는데요, simple mind, 한 가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이거 하나,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놔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썩어 있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교회가 막 싸움이 났어요. 그냥 막 치고받고 멱살을 끌어다니고 싸움이 났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 그 놀라운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겨요, 서로를. 그래서 교회가 화목해져. 저 삼성의 일원동에요, 삼성 의료원 건너편에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대단히 그 비싼 땅이에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에 몇백억의 돈을 지어서 장애인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6년 동안 공부하면요, 1부터 10까지 쓰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1부터 10까지 6년 공부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낭비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부흥시대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 시대에 영국에 이 부흥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를 보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네요. 통곡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방언의 은사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방언의 은사. 한국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그때 병자가 낫는 기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영국 사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이 프랑스의 대혁명 때,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등장한 악명 높은 기구가 있는데 뭔지 아나요? 그 기요틴이라고, 단두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람을 도끼로 쳐서 죽이는 도사를 하면서 사형을 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 목을 잘리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위에서 어마어마한 목을 딱 집어넣으면요, 어마어마한 게 딱 떨어져요. 여기 목이 딱 잘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거 만든 사람도 거기 달려 죽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제는 뭐냐? 무의도식하는 성직자들, 신부들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제가. 근데 그와 같은 대살육이 영국에서 안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요한 웨슬레, 그 조지 휘필드 때문에, 부흥 때문에. 한국이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죠.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강단의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수원 창성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양수 목사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에요. 그래서 나한테 10년 전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기도해요. 지내놓고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신비하죠? 신비하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4장을 한번, 로마서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났는데 바울이 한번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려고. 근데 이 신령한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신령한 은사는 방언, 예언, 투시, 신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은사는 지금부터 제가 설교할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요, 이 신령한 은사, 소위 방언, 통역, 예언, 투시, 신유, 이런 것을 한다는 사람이 집안에 밥상을 펴놓고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가 된다 그랬다.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람이 났다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를 확 잡아가지고요, 저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거기 갖다 버려요. 그걸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서 자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휘저어버리거나 성경 말씀을 휘저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사람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둘 그 사람 말아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요, 그랬잖아요. 그 어떤 거 보고 눈으로 크게 목표를 먼저 크게 정해라. 그리고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려라.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말하고 다녀라.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 했더니요, 조울증 걸렸어요. 조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유엔 사무총장 한다고 그랬다가 정신병원에 그냥 갇혔잖아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의사가 보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나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반기문 형님이 했잖아요. 그쵸? 그 형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사모님이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 예언, 방언, 투시, 신유, 은사 이런 거 한다고 해갖고 서울의 큰 교회 강사로 초빙되시는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먹을 잘 써요. 주먹을 잘 써. 어느 날인가 그 교회에 초빙 강사가 오셔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듣다가 손을 들어서 그 목사님 뺨을 후려갈긴 거예요. 건방지게 목사님 앞에서 그런 시건방정의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도 유엔 사무총장 된다고 했으니까 뺨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저도 한 대 맞았죠. 이 뺨이 굉장히 위대한 뺨이에요. 위대한 사모님한테 한 대 맞은 뺨이니까.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나. 제가 그때 얻어맞아서 그래요. 교회에서 이분 목사님을 일찍 퇴임하면서 그 당시 돈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유동에 가서 교회를 내는데 그 부족하니까 사채를 끌어다가 교회를 내었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여보 당신은 바지 목사해. 주일날 11시에 설교하고 내가 예언, 방언, 투시, 신유 이거 다 해가지고 사람을 구름처럼 끌어모을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채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채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사채 받으러 이 목사님 잡아서 멱살 잡고 패대기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르신께서.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님하고 친구고요. 박윤선 박사 하면 교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분 주석 20권을 제가 읽어버렸는데 통째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설교하면은요, 막 가슴을 막 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찾아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왜 강단에서 맨날 나를 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히브리서 4장을 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내가 장선생 인생을 어떻게 알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북한에 부인이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니 통일이 돼야 되죠,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사별한 사모님과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서울 시내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견디다 사채꾼들에 몰려서 그 위대하고 착한 목사님이 헛간에 숨어 계시다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 내 친구 박 목사님이 가서 장례 집례했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나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례식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박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방언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기독교 강령 1권에서 제가 기독교 강령 1, 2, 3권인데 1권은 3번 읽었어요. 2권은 2번 읽고 2, 3권. 그 기독교 강령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을 덮어두고 직통 계시로 비약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이 대한민국 800만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성경을 덮어두고 직통 계시로 비약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악한다. 파괴한다. 파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요. 물론 그런 은사도 있지만, 자, 16절로 가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앞에 왜냐하면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예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받고 우리가 받을 심판 다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인데 우리 속에 아직 죄가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고 내일 죄 짓고 모레 회개하는 아직도 우리 몸속에 죄가 있지만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줘.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줘. 자,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말씀.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요 로마서를 이해하기 좋아요. 이해하기 쉽고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좋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드셨는데 그 동영상을 자꾸 돌려보면서 로마서를 펴놓고 공부하면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18절 보면 18절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죠? 진노가 써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쓰여 있어요. 근데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19세기에는요 막 산업혁명으로요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요 막 전 세계 부가 영국과 유럽으로 쏟아 들어올 때니까 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진노는 싹 빼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강단에서 설교를 안 했더니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의 목을 콱 졸래요. 하나님 진노 같은 거 당신 설교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월급 안 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유럽에. 한국에는 없는데.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기 분명히 썼어요.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 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맨날 외워요. 로마서 16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경건하지 아니함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 1부터 4까지고요. 불의하다는 것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불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is being revealed의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얼마나 장엄한 오케스트라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이렇게 사정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사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장만 정할 것이 아니고요, 이거 18장도 좀 전해야 돼요. 18절도. 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귀가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진노, 의로우신 심판의 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그랬어.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전도서 주제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주는 유언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짐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날이 축복의 날. 그날, 그 심판의 날, 나의 죄짐을 주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날이. 그 영광의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제가 설교 원고를요 이렇게 많이 써갖고 하는데요, 이거 다 하면 날 새니까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 예의가 아니에요. 초빙 강사 초빙했는데 혼자서 막 신나고 막 떠드는데, 아니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현수 목사님한테 내가 혼나요. 그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예배를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2시 10분이에요. 그치? 그래, 끝내야겠어. 다음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로마서 2장 5절을 피세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우세요. 매일매일 외우세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로마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는 영어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다 죄의 통제받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쭉 한번 보면은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인간의 모습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다. 영어 성경에는요, 파멸과 고생, 이쪽으로 가면 파멸, 이쪽으로 가면 고생. 파멸과 고생이 어느 길로 가든지 파멸과 고생이 이정표가 붙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당신 파멸, 이쪽으로 가면 루이스 앤 미저리라고 파멸 고생. 얼마나 멋있게 번역해놨는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에 비춰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을 딱 닫아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시끄러워요. 막 떠들고 다녀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요, 저렇게 해요. 막 야단 치고 그러다가요, 그 장로님은 장로가 돼갖고 왜 그따위 뭐 이렇게 얘기 막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야, 그래서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오늘 새벽기도 빠졌나이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랬다가 혼났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요, 은혜를 받으면요, 입을 꽉 다물어요. 여러분, 입을 다문 적이 있나요? 자기 속의 죄를 보고요, 입을 꽉 다물어. 로마서 3장 19절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요약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양심을 줬는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 하나 없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 없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쟁취해내는,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100% 성취해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21절 보세요. 이제는, 영어에게는 but now라고 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교회는 구약 시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갈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 의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오면은요,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머리로 믿든지 가슴으로 믿든지 관계없어요. 이제 부흥이 임할 때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밝혀서 대굴대굴 구르게 하잖아요. 대굴대굴 구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하시는 분인데 순교자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장님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눈을 떴으니까 그 막 전봇대에다가 이제 부흥 집회 장현 목사 눈 뜨게 했다. 그리고 장사로 다니잖아요, 그죠? 요즘 그럴 거야. 장현 목사가 부흥회 했는데 장님이 눈 떴어.
그리고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몇 월 며칠 신유 집회 아무 기도원으로 모이시오. 그래놓고 이제 헌금 바구니 막 돌려 1,000원짜리도 걷어 막 100원짜리도 걷어.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선전하고 다닐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거기 조용히 하시오. 거기 조용히 하시오. 나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떠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알죠? 자기 속에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요절을 23절, 24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탕자가 여러분 탕자 알죠?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에가 살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때 굶주리는 거, 그거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고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입을 딱 다물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260명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여러분들 다 해당돼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우울증이 도망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25절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놀라운 말씀. 피로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은 영어 성경엔 죄를 위한 제물로 번역해 놨는데 여기서 화목제물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뭐냐면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진노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양한테 안수하잖아요. 우리 죄가 양한테 들어가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렸는데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 신약시대는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렸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단 말은요, ESV 성경법은요, 패스오버라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 뛰어넘었다는 말을 들으면 6월절 생각나잖아요. 6월절이 뛰어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지방에 딱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왔다 뛰어 넘어가 버리잖아요. 구약 시대는 뛰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죄를. 그렇죠? 양을 죽이면 양한테 전가되면서 죄가 뛰어 넘어갔어요. 양의 피를 보고. 구약 이제 신약 시대는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가 우리한테 와요.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NIV 성경에는 강력하게 주장하노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냐. 여기 4장 5절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기독교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번역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일을 못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분들도 거의 드물고요. 이해하는 분도 드물어요. 이신칭의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갖고 우리 죄를 옮기고 심판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죄 사함을 그의 은혜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줬다는 거예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구약시대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영어와 한글로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사야 53장을 한번 빨리 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외운 줄 믿고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자,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 갖고 다니는 운동을 한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10장 33절 자기 성경. 자, 53장 10절. 자, 53장 5절 6절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53장 5절 6절 1034페이지 5절 6절 이거를 맨날 외우고 난 우울증 고쳤어요. 조울증도 고쳤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어디에서 찔렸어요? 십자가에서 찔렸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여기 적혀 있어요? 십자가가.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700년 전의 인물인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7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요 예수 반대하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 자꾸 이사야 53장 읽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 빼버리자고. 자기들끼리 빼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다행히 요즘 이스라엘에서 회개 예수 믿는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보세요. 그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The will of the Lord의 가수 will,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속건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죠. An offering for sin, 죄를 위한 제물이죠.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동안 살과 피가 찢어졌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를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옛날에 양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양을 드리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 피가 아벨의 피의 제사 알지요? 모세의 피의 제사, 노아의 피의 제사, 전부 피의 제사야.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기뻐하신 뜻은 저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 아주 번역을 잘했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 아들아, 내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라. 심판을 받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내 기뻐하는 뜻이다. 이걸 알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왼쪽으로 가도 좋아, 오른쪽으로 가도 좋아, 네 마음대로 살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구원의 길도 미리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자,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요, 부활한 다음에 만족히 여긴다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면요, 11절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후에 그가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있어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없어도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 나타났어요. 그의 영혼이 수고한 후에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부활했으니까 보았을 거 아니에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The light of life가 나와 있는데 생명의 빛이거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 800만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 창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줘요. 쉽게 얘기하면 반 죽여놔요. 그리고 축복을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이 우리 창성교회 강단에 상상을 초월한 성령의 불이 임할 시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건가? 우리가 떠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것,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짓밟힘을 당하면서요, 무너져버린 이 성곽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놀랍게 갚아주셔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것만 마치 끝낼게요. 아프리카에서 대학교 총장님 부부와 부총장님 부부, 그리고 교모 목사님, 그리고 분당 한신교회 아주 위대한 이윤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1,500명이 사인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제발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퇴임할 때까지 계시라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도가 왜 나와요? 예수님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우리가 이대로 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강도 두 놈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부자는 또 왜 나와요?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래요. 그거 봤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부자가 여기 나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assigned a grave예요.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발음이 좋잖아요, 그죠? assigned란 말은 배정했다는 거예요. 무덤을 배정해 준 거예요. 무덤을.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목숨으로 응답했다 그랬어요. 목숨으로. 그래서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려뒀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보다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이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